5장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한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지난주에 봤던, 우리 수요예배 때 봤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적인 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졌다면, 이제 이번 주에 볼 말씀은 뭐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래놓고 뭐라고 그랬냐? 인의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복음 가진 자로서의 성숙한 삶, 즉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졌다면 이제 성숙한 삶, 성숙한 생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 속에서 무엇을 누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이 그전하고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 이전의 것기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고 부딪히던 모든 것들이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관계가 회복되어지냐? 그러려면 제일 먼저 돼야 될 게 뭐냐면, 서론에서 우리가 보고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은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사람은 그 사람만의 색깔, 또 그 사람의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부분에서는 저를 보면 너무 반듯한 이미지라고. 사실 반듯하지 않거든요. 저 안 반듯해요. 뭐 우리 가족들은 알지만 전 별로 안 반듯해요. 근데 이제 밖에서 일을 하거나 어떤 그런 속에서 있을 때는 좀 칼 같은 면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이미지를 다 어떻게 보냐, 조금 차갑고 약간 좋게 얘기하면 반듯한 거고, 안 좋게 얘기하면 까칠한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았거든요. 좀 이미지를 부드럽게 좀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를 좀 깊이 아는 분들은 저를 알아요. 근데 그냥 제가 표현하거나 말을 할 땐 저도 이렇게 왜 되게 살갑거나 막 이래야 되는데 전 그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보는 이미지는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저를 보면 어떤 직업군인 것 같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금융 쪽에 일하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차갑고 이렇게 약간 칼 같고 그런. 근데 이제 복음 안에서의 제 이미지는 또 어떠냐? 복음 안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길 것 같지 않고, 물론 좋은 이미지도 있어요. 저를 조금 이렇게 오래 아시는 분들, 저하고 이제 오래 사역을 했거나 저를 오래 아시는 분들은 항상 두 가지 얘기를 하세요. 기도하는 분, 이제 강단 말씀으로 항상 답 주시는 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게 이미지예요. 신앙의 색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이미지는 결국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 속에서 누구도 아냐? 사탄도 알아요. 이 이미지가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어야 되거든요. 저도 왜 고민을 했냐? 복음적 이미지보다 다른 것들이 먼저 나가는 것 때문에 사실 고민을 한 거예요. 좋다 나쁘다, 성격이 나쁘다 좋다, 그 이미지가 좋다 나쁘다, 아니,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적인 좋다 나쁘다고 전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복음적이냐예요. 그럼 다른 사람의 시선이 나를 볼 때 복음적이냐는 거예요. 사단도 그걸 알아요. 또 누가 아냐? 하나님이 아시죠. 사단이 이 복음이 되어졌다, 내 색깔이, 내 이미지가 복음이다, 그러면 흑암은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내가 복음 됐다면 축복의 증인으로 세우실 거예요. 이게 전도자예요. 사실은
보여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스라엘 민족이 또 포로됐다, 노예됐다, 속국됐다 계속 반복하는데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더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주인이 안 바뀌어요. 그렇게 속국되고 포로됐는데 주인이 안 바뀌고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냥 내 소견대로. 그래서 사실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생활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속사람이 어떻게 변했냐에 따라서 사실은 관계가 달라져요. 오늘도 친구를 만났습니다. 병원을 이제 뭐 같이 가서 같이 간 건 아니고 뭐 이렇게 따로 어쨌든 뭐 진료가 있어서 만나서 제가 이 얘기를 조금 했어요. 사람이 변하는 것 같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이 변할 것 같으십니까? 죄송한데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제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저를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알기 때문에 저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요. 정말 변했다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내가 변한 게 아니다.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가치가 달라지니까 예전에는 화나고 자기 소견대로 내 소견대로 안 되니까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던 게 그전처럼 화가 안 난다 지금은. 그러니까 넘어가지는 거다 그냥. 그러니까 참고 내가 바뀌고 이게 아니라 그 자체가 그냥 하나님 은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관계가 조금씩 달라져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다음 주에 또 볼 겁니다.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건 뭐냐면 드러난 삶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내 속에서 일어나니까 드러나지게 되기 직전에 내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관계가 안 됩니다. 왜냐?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에요. 내가 수빈이한테 내 아들이니까 잘할게 아무리 얘기해도요. 가식을 떠는 건지 진짜로 아빠가 나를 생각하는구나라고 느껴지는 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건 그 얘기예요. 그래야 관계가 달라져요. 우리는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 이제 관계론에서는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꼭 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이제 뭐 추천을 하고. 수빈이 읽지 않았냐? 읽으라고 했는데 내가 읽어. 근데 거기서 보면 뭐라 그러냐? 사랑하기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뭐 같으세요? 뭐 같으시냐고. 사랑? 사랑이 맞는데 그 관계론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들어줘라. 결론은 그거예요. 배려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주고 그 사람의 경청해라, 집중해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이제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사실은 그런다고 관계가 그래요. 근데 읽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냐? 결국은 그건 속 사람이 변해야 돼요. 겉으로 변해서는 그게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거 뭐냐?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생활을 해야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착각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많은 걸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단한 오해예요, 사실은. 제가 지금은 이제 안 그러는데 청년일 때 한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게 교회 오는 게 예배 오는 게 때론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런 옷도 못 입잖아요. 이렇게도 못 하잖아요. 이런 건 하면 안 되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옷을 좀 되게 여자 좀 되게 야하게 입긴 했었어요. 그때 한참.
가끔 제가 사역을 해도 야 이거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되나, 얼굴만 계속 쳐다보기도 그렇고 눈을 밑으로 내리면 이상하고, 뭐 지금이야 이제 워낙 친해서 그런 걸 대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게 처음엔 되게 어렵더라고요. 시선 처리가 그 정도로 옷을 입고 와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 왜 네 나이 때 이쁜 네 몸 자랑해라.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뭐가 중요하냐, 복음이 중요한 거야. 제가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잘 믿는 성도들 중에도 뭐라 그러냐, 잘 믿고 제대로 교회 신앙생활 하기는 어렵대. 어렵습니까? 김수빈 어렵니? 정말 죄송한데 훨씬 편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훨씬 편해졌습니다. 왜? 맡기면 되니까요. 그리스도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 내가 주인 되면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모든 걸 해야 돼. 근데 이번 주 강단은 우리 강단 말씀처럼 제목이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거, 내 속사람에 변했던 구원의 의미예요.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게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피조물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남.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건 단순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어찌어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원어적인 뜻으로 보면 전인적인 구원이라니까요. 모든 것에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서 새롭게 태어났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전 것은 무엇이냐?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사망 상태. 허물은 뭘 얘기해요? 자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죄는 뭘 얘기해요? 원죄. 근데 알고 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원죄 때문에 온 자범죄입니다. 사실은 자범죄 때문에 원죄가 온 게 아니라, 원죄 때문에 자범죄가 올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죽어 있는 상태, 영적인 사망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래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세상 권세, 그 세상 권세에 장악된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세상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디로 가냐, 다 실패로 가요. 진짜로 우리 후대들에게 이번 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간입니다. 이거 제대로 못 전달하면요, 세상 성공 위해서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도 요즘 우리 후대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다 어떠냐, 결국은 요 중심으로 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후대들이 최고가 되죠. 오늘도 뭐 그 친구 만나서 얘기하는데, 지금 둘째가 고등학생이거든요. 근데 기숙학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담양에서는 제일 좋은 학교예요. 학교를 보냈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친구 누가 하나는 뭐가 서울대를 갔고 뭐 이러면서 부럽다. 제가 그랬어요. 그게 뭐가 부럽냐? 그랬어요. 야 요즘 서울대 가서 취업이 더 한대. 내가 그랬어요. 야 그래도
제가 우리 수빈이한테 우리 아버지 말씀처럼 서울대 가야 된다 서울대 그래갖고 막 조여지기 시작하잖아요. 성공할 걸까요? 저는 실패라 생각하는데 이유가 있어야 돼요. 성공의 이유가 내게 있어야지 성공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거 잘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공해놓고 자살하고요. 성공해놓고 무너지고요. 그거 아십니까? 제가 서울대 자꾸 서울대 얘기하더니 서울역에 노숙자들 가서 캠프를 한 적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아침 일찍 가서 그 노숙자들하고 하루 종일 다니는 거예요. 그래 일주일 동안 캠프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로 세상에서 성공했다 말하는 사람들 꽤 많았습니다. 오, 세상 그렇게 유식한 사람들이 없어요. 아십니까? 한때 대기업 이사를 한 사람도 있었고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한때 사업을 해서 하루에 어쨌든 돈을 어마어마하게 이름 되니까 알만한 회사. 그 당시에 제가 예전에 사업을 할 때 알던 회사 이름이에요. 거기 사장이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노숙자. 이런 상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어떤 상태냐?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뭐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저주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 무슨 얘기냐? 성공했다고 얘기했는데 실패하고 성공한 만큼 어떻게 해요? 무너져 내려요. 이게 창세기 11장이에요. 바벨탑 열심히 쌓아. 내가 쌓는 무게만큼 눌리는 거예요. 내가 누려야 되는데 아니 그 무게만큼 눌려요. 이 속에 있었던.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랬어요. 요 상태에 있어야 있는 거. 악의 영을 상대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의미라는 건 뭐냐면 정확한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 거.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래요. 법적 해방.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이게 구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얘기는 이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이 단순히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왜 속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냐? 이 구원의 의미 속에서의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계속 회귀 본능이라고 그러죠. 어디로 자꾸 돌아가냐? 우리는 창세기 3장으로 자꾸 돌아가요. 구원 속에서 내가 발견되고 새로운 거듭난 상태, 이전 것은 진짜로 이 부분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아니 여기로 다시 돌아가요. 출애굽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진짜 강단을 보면서 잘 보셔야 돼요. 흐름을 잘 보시라니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가고 광야 40년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주부터 이제 광야 40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기사와 표적을 받는데 조금만 문제 오잖아요. 여기로 들어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속사람이 이게 누려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똑같아. 율법적으로 뭐 선행을 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되게 웃기죠. 그거 아십니까 혹시?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많아서 우리가 소위 그냥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불신자들이 분류하는 것처럼 종교인들 중에 제일 보통 불신자들이 아무것도 안 믿는 무신론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종교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기독교인들. 왠지 아십니까?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냐? 사랑의 종교라면서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그래요.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더 불교 제일 관계 좋은 사람이 어디게요? 천주교. 왜냐? 천주교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도 잘 살아야 돼. 선행하고 봉사하고 그래야 할 수 있어. 그 다음이 되는 게 불교. 왜? 불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다음에 그지같이 안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잘 살아야 돼. 왜 다시 벌레로 태어날 수도 있고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도 왜 요즘 드라마나 요즘 모든 소재들이 그런 소재들이에요. 요즘 웹툰이나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면 굉장히 선행을 하고 산 거래요. 보통은 어느 말로 태어났다가 말이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뭐 부부간에 서로 이러는데 예전에 마부였고 말이었고 뭐 점치러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불교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지. 근데 복음 가진 우리 기독교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만나면 뭐라 그래? 다 끝났다. 천국 보장 받았지. 구원의 의미 속에 천국 보장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좀 정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좀 못됐어 어느 부분에서. 제가 봐도 그래요. 좀 이기적인 게 많아. 가끔 보면. 그러시지 말라고요. 제 말을. 이거 잘 이해시키셔야 돼요. 현장에서도.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의 현장 그렇다고 무조건 뭐 참아라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럼 암 걸려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변화된 나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두 가지 은혜를 계속 입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이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 이래요. 뭐냐?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거 아십니까? 아이가 젖 빠는 힘이 어느 정도 세는지 아십니까? 김수빈이가 아기 때 잠깐 이은경 사모님이 어디를 가는 바람에 배고프다고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게 가슴을 물린 건 아니고 손을 이렇게 물렸어요. 그래도 이 손은 너무 지저분할 것 같아서 요 안쪽 살을 이렇게 입에 물렸어요. 아기 때. 우와, 10초 물렸나 피멍 들었어요. 살겠다고. 지금도 허기가 먹는 거에 대해서는. 근데
그게 어린아이가 젖바는 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힘이 세요. 그리고 아이가 배고플 때 젖바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십니까? 젖을 찾는 모습. 와, 세상 간절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자녀의 특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특권이라는 게 뭐냐면 권세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 제일 첫째가 뭐요? 기도. 기도의 비밀 누리십시오. 하루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기도로 계속 소통하는 비밀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저 여러분은. 그 소통의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거든요. 기도는 청구서가 아닙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러면 대화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나한테 한 말을 듣고 나도 상대방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핑퐁 주고 받고 오고 가고 이게 대화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비밀,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라. 강단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이 그 의미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때 강단 말씀이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돼요. 문제, 사건, 위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들, 그러면 나도 돌아보고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묵상이에요. 우리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그 비밀, 이 권세를 누리는 최고의 비밀은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면 베드로후서 1장 1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래요. 이게 뭘 얘기하냐? 저주 재앙 끝나고 썩어질 거 거기서 떠나고 어떻게 해요? 신성한 성품에. 결국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은혜.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 내 속이 변한다니까요. 내가 변한 게 아니에요. 이거 의미적으로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표현해서 정말 죄송한데 꼬라지는 있다니까요. 내 꼬라지는 그대로 있어요. 내 꼬라지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신성한 성품으로 그 썩어질 걸로 막 쫓아가지 않게 하시니까 그 꼬라지가 안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내 꼬라지가 변해서 바뀐 게 아니고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걸로.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사랑과의 관계예요. 사랑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요한일서 3장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모든 관계가 축복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요.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이끌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좀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만 좋은 거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죠? 쉽게 말하면 축복된 만남. 나하고 굉장히 맞고 티키타카가 되고 이 만남. 아니요. 다윗과 사울 왕을 한번 보십시오. 축복된 만남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축복된 만남이냐니까요. 끊임없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장인인데. 근데 그거 아십니까? 다윗이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사울 왕이 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것도 일개 병사의 칼에 맞아 죽어요. 그걸 한 병사가 와서 막 와서 알립니다. 다윗 와 장군이여,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찢어 죽였어요. 그 병사. 왜 그랬을까요? 고생 엄청 했잖아요. 사울 왕 때문에. 그래놓고 다윗이 천하가 떠나가게 울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장인어른이니까? 효도 때문에? 아니에요. 다윗이 고백한 게 하나 있죠. 사울 왕을 여러 번 죽일 뻔하고도 어떻게 해요? 계속 살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가 어찌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잘 보시면 사울 왕이 300명 군대를 특수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계속 쫓아요. 근데 그때마다 다윗이 가는 현장마다 충신들이 생겼고요. 그때마다 가는 곳마다 나중에 다윗 왕이 왕이 됐을 때 부인들이 와요. 아십니까? 무슨 얘기냐? 그렇게 다니면서 자기 걸 다졌고, 그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철저히 체험했어요. 다윗은. 그래서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기도할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 정말 평안하면 기도 잘 될 것 같으십니까? 의외로 우리 안 그래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화목의 사신이네, 기쁨이 되네, 사랑.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이걸 이제 성도분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현장에서 우리가 혹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새 가족들, 이제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요게 나눠져야 돼요. 속 사람이 바뀌었다는 게 이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게 이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보면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뭘 보셔야 되냐? 내가 깎여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축복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축복의 방법이 뭐냐? 사람이에요. 만남이라고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관계예요. 그럼 그 속에서 뭘 보셔야 되냐? 날 돕는 사람만 보지 마시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이게.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 제가 그래서 농담으로 그 말 하거든요. 대부분 원수 같은 남편. 오늘도 제가 그 친구한테 대놓고 얘기했어요. 야, 그래도 네 신랑이니까 너 데리고 사는 거야. 너 참 힘들어. 이랬거든요. 맞다니까요. 제일 원수 같은 게 부인, 신랑 뭐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이은경 사모님 감사해요. 진심으로. 기도를 많이 하게 해주셨거든요. 지금도 때론 기도를 많이 하게 하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축복된 만남 속에서의 하나님의 축복도 있어요. 그게 없다는 말이 아니고, 내 갈등 속에서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랑으로 봐줄 수 있어져야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 우리가 뭘 보냐?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 속에서의 방향, 그 속에서 어떤 동기를 가져야 되냐? 올바른 동기. 그래서 어떤 동기가 생겨나냐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동기는 어떤 동기냐?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그 사랑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사람을 볼 때 또 우리 교회의 사실은 전도, 교회 부흥, 뭐 제자, 237 다 어디서 나와야 되냐? 여기서 나와야 돼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물론 저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계속 그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걸으면서 오늘도 한 1시간 경희대까지 걸어갔다 오면서 또 경희대 안을 한 바퀴 저는 돌았거든요. 계속 하나님께 그 질문을 했어요. 이거예요. 나의 동기가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내가 불신앙하고 내가 죽을까 봐 내 염려, 내 근심, 내 세상의 것 때문에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열으시라고. 가면서는 이렇게 가서 뒤에 이제 여인숙 쪽방촌 있는 그쪽 시장 이제 저쪽 이쪽 뒤쪽으로 가면 되게 저기예요. 그 옛날 시장 진짜 연세 많이 그리고 막 무너져가 한쪽은 막 이렇게 진짜 한쪽은 유리가 막 깨져 있고 그런 그 시장통으로 갔고 올 때는 이쪽 도매시장 깡통시장 그쪽 안쪽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서 학교 정화 여상이랑 여중이 있어서 거기 학교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래저래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지금 마스크를 좀 벗은 분들도 꽤 있잖아요. 진짜 어떻게 하고 앉아 있냐? 약간 낮은 덥잖아요. 진짜 눈 이제 한여름엔 어떤 표정일까 정말 궁금해. 눈이 풀려 계세요 다 이렇게. 이게 전달돼야죠. 저와 여러분의 방향도 이거야 되고 동기도 이거야 돼.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게 아니라 5장 15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을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래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이요? 주를 위한 삶. 이 얘기는 내 삶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축복을 자꾸 찾아가거든요. 그게 최고의 가치가 돼 있고 그게 최고의 응답이라 생각하고,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게 주를 위한 삶이에요. 자꾸 우리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어렵고 내 거는 다 없어지고 막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하고. 아니요, 아까 우리 수창이 그 아는 누나 얘기처럼 전도사가 돼야지, 돼봐야지 기도하다가 열었더니 신학, 어려워, 원능 덮어야지, 이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누리는 삶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일들이 일어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삶, 그게 전도예요. 그걸 누리는 게 제자예요. 그게 내가 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증거되는 게 237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게 단순히 뭐 교회 부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부흥으로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래요. 이걸 뭐냐? 이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건 뭐냐면 위에서 주시는 축복,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땅의 축복은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 그게 동기여야 돼요. 우리는 반대잖아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도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잘 살면, 내 자녀가 잘 되면, 내가 좋은 집에 돈이 많으면 전도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맞는 얘기일까요? 반대인 거예요. 땅의 것을 가지고 위의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린 자꾸 그래요. 아니요. 위에서 주시는 축복. 그래서 요즘 뭐 렘넌트 예배 때는 지금 또 계속 그거 반복일 거예요. 보좌의 축복, 생명,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9가지에 대해서 계속 나올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왜 그러냐? 이 얘기예요. 안 되니까 자꾸 심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누려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게 어느 정도 깊이 있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축복. 제가 오직이라는 단어를 지금 계속 하나님께 질문한다니까요. 계속 다른 게 와요. 매주 강단을 통해서도 계속 다른 게 와요. 이번 주에 이제 볼 겁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에서 어느 정도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 홍해 기적을 겪고도 뭐라고 얘기하냐? 배고파,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죽게 놔두지 그랬냐고. 장자재앙 얘기하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그 뜻이 죽게 나누지, 왜 광야까지 끌고 와서 죽게, 이런 식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전 가끔 그래요. 하나님께 왜 목회자로 불러가지고 나 그냥 돈 벌고 잘 살았으면 잘 살 수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잘 살았을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아니, 하나님 복음 안 해서 전 평신도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원래. 근데 왜 목회자로 불러가지고, 진짜 솔직한 고백이에요.
연경 사모도 잘 모르는데 저 그 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왜 거지같이 살게 하냐고. 저 그 기도 되게 많이 했어요. 지금도 솔직히 가끔 나와요. 하나님 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표현 안 하는데 오늘도 이렇게 걸어오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한 저기 그 경희대 이쪽으로 가니까 건물 하나가 너무 이쁘게 생긴 거예요. 건물 아니 이렇게 유리로 해서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80 몇 평인가 이렇게 비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 정도는 줘야지 돈이 막 이러고 엄청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은혜로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요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내 동기와 방향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게 아니니까. 근데 대부분의 지금 모든 사람,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어려움 겪는 게 뭐냐? 사실은 경제죠. 돈.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도 병원 가보니까 사람 몇 터지더라고요. 질병. 그리고 뭐요? 사랑관계. 사실은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꼭 확인하고 누리고 확인하셔야 될 거. 요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뭘 확인하시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뭐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래요. 염려하지 말란 얘기겠죠. 이번 주 우리 강단 결론도 이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지금 저와 여러분의 경제 문제, 질병, 모든 관계를 통해서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요. 그러니까 어려움으로 보지 마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나라는 걸 매일의 삶 속에 확인하십시오. 뭘 가지고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심에 대한 확신이 그 속에서 소망이 그래야 관계를 갖고 매이지 않아요. 안 그러면 관계로 매여요. 제가 요즘 뭐 수철이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아들인데 뭐 나쁘고 좋고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 봐요. 이거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 어떤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시나, 내가 뭘 봐야 될지, 또 우리 수철이에게 뭐가 필요한 건지. 물론 인간적으로 서운함도 있고 뭐 부모로서 여러 가지도 있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속에서 바뀌어주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러므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 복음이 드러나고 증거하고 전달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성숙한 삶이 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불신앙하거나 불평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통 역사하심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러므로 모든 인간관계 속에 복음이 드러나고 전달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